찬양으로 오늘 주일 청년연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혜 깊은 예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면 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주의 계획 속에 온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호토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했는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화목을 이루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인도 아래 넘치는 은혜와 감동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열어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치유해 주시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예, 찾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네. 우리는 옵션이 많죠. 편한 옵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스마트폰 어플을 보시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좀 이렇게 몸이 결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어제 MVP 박수 한번 더 주시겠습니까? 어제 온몸을 던져서 저한테 큰 기쁨을 주셨고 MVP 되셨고 몸이 조금 괜찮으시나 걱정을 됐는데 오늘 보시고 보고 괜찮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서로 얘기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 힘내세요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힘내세요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안 나는 일들이 좀 있죠. 좀 이렇게 힘 빠지는 일들. 아마 이번 주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테고, 또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좀 내가 좀 힘 빠지는 사람이 있죠. 말은 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상황 가운데 또 누군가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쫄지 않고 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책 16번째, 16번째 주제네요. 16번째 주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로는 148면 16번째 주제.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회봉사를 하면서 꼭 전도를 해야 하나요? 예. 썩 와닿지 않는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사회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꼭 해야 하나요? 썩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이야기는 봉사와 전도 요 두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듣다 보면 좀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교회가
교회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면 봉사. 교회가 조금 힘든 기관, 힘든 단체를 후원, 뭐 물질이든 뭐 인적이든 봉사할 때가 있는데 그 봉사의 목적이 꼭 전도이어야만 할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혹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간혹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주변에 이웃들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봉사 할 때 꼭 그 도와줌의 목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의 목적이 꼭 전도이어야만 할까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봉사 그 자체로 끝내면 안 될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까지 말하지 않고 그냥 봉사로만 끝내면 안 될까? 봉사는 늘 전도를 위한 도구, 수단이어야만 할까? 봉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면 안 될까? 봉사를 하면 무조건 그 기관, 단체, 개인이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걸까? 라는 주제입니다.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간혹. 타 종교에 계신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해도 괜찮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들과 같이 봉사해도 될까요?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해도 될까요? 무속인들과 함께 해도 될까요? 라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봉사는 도구고 전도가 대빵이야. 모든 봉사는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봉사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타 종교에 가지신 분들과 절대 봉사활동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가 목적인데. 타 종교와 함께 봉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봉사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타 종교 혹은 무교, 무속인들과까지도 함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아십니까? 좀 옛날 이야기죠.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마침 한국교회에서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이 구호품을 교회에 나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줘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피해를 입은 불자들에게도 줘도 될까요? 피해만 입었다면 무속인에게 줘도 될까요? 피해만 입었다면 이슬람 교도에게 줘도 될까요? 이따가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와줘도 된다, 그들에게도. 도와주면 안 된다.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교회에 다녀야지 그렇지. 이따가 한번 하다 보십시오. 정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답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답 이야기하면 이미 그 다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시는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 성경에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예수님 이야기.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 당시 죄인으로 분류되던 세리, 창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왕따시키는, 바닥에 있는 세리, 창기 등과 같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식사, 스킨십 관계 맺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이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만나고 이들과 식사하고 이들을 고치고 이들을 살릴 때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 친구가 되어주고, 아프니 고쳐주고, 죽었으니 살려주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거죠. 예수님은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믿어야지. 믿어야 고쳐줄 거야. 교회 다녀야지. 그래 내가 너와 밥 먹어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고 단순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사랑을 힘입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죠. 예수님께는 전도도 중요했지만 전도 이상의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답변하기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답변하기 힘든 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가 전도 중요하겠죠. 근데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랑,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죠.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 용어로는 푸른대학, 우리 교회 용어로는 경로대학, 일반 용어로는 노인대학을 하는 교회입니다. 한 해 300명이 조금 안 되는 200명대의 어르신들이 와서 노인대학을 합니다. 가을에 소풍을 갔는데 일정이 나오면 일정 하루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 플러스 교구 목사님 4분이 퇴근하고 어디를 가는가? 노래방을 갑니다. 가서 뭐 하는가? 그 당시 유행하는 트로트를 연습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요즘으로 치면 뭐 임영웅 노래나 뭐 이천원 노래나 또 뭐 있죠? 뭐 네가 거기서 노래 나는가 뭐 그런 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풍을 갔는데 교회 앞에 버스, 관광버스 10대가 한 정도, 10대 정도 스타일에서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 1호차, 선임 부목사 2호차 순서대로 탑니다. 나머지 교육 목사님도 탑니다. 교육 목사님들은 각자 집에서 연습합니다. 오고 갈 때 목사들이 뭐 하냐면 에헴 점점 빼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연습했던 그 노래를 부릅니다. 유행가를. 어르신들이 원하면 일어나서 복도에서 춤도 춰야 됩니다. 도착해서 식사 대접 잘하고 한바탕 놀이가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머리에 꽃 하나 꽂고 흥청망청 춤을 추십니다. 어른들이 벌떼같이 달려서 함께 춤을 춥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암흑의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이고요. 장소는 어디입니다. 1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한 300분 되시는데 본교의 어르신들만 있지 않습니다. 모집할 때 경쟁이 나름 치열한데 종교 불문입니다. 그 300분 가운데 기독교는 한 50%고 나머지 50%는 뭐 천주교, 불교, 남녀 호랭개교도 있습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무속인도 계십니다. 불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봉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합니다. 본인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녀손들 끄집고 등록합니다. 저 교회 이상해. 교회 오라는 말은 안 해. 근데 잘해줘.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교회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전도. 그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전도를 1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영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육감적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 잘해주네? 교회 오라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아 그거 봐 교회 한다. 다 똑같이. 근데 그런 의도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대하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발적으로 행동했어요. 가면 갈수록 진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100%는 힘들겠지만 우리 사람이지라 의도와 목적을 좀 빼고 그냥 순수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죠. 의도 빼고 목적 빼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으면 나는 숨기려고 하지만 그이가 다 압니다. 내한테 말은 안 하지. 그럼 내가 바리게이트 치죠. 그럼 방어막. 더 이상 접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를 아는데 목적을 아는데 나는 숨기려고 해도 그이가 안다고요. 사람이 영물이니까. 그래서 나의 의도와 목적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빼야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이가 사랑의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주제 사회봉사를 할 때 꼭 전도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에요. 봉사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위한 봉사도 있겠지요. 그런 봉사도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봉사가 전도가 목적이 되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 봉사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단독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전도는 자발적으로 따라온다. 열매는 따라온다. 오히려 전도를 위한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알고 의도를 알고 이 열매가 없어진다고. 요즘 시대는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게 돼요. 오히려 순수하게 도와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죠.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목사니까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요. 저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맞으니까 힘들어 이쪽으로 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어제 우리 몇 명 온지 아십니까? 115명입니까? 7명 왔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 자랑해야지 목사님께. 이게 저의 속마음이긴 한데 이 마음을 억눌러야 돼요. 이거를 즐기고 누리고 이걸 노골적으로 의도할 때 다른 사람이 합니다. 아, 저 목사는
본인의 부흥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구나. 교회를 이용하는구나. 언젠가 다 뽀록 납니다. 이거를 조절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죠. 몇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옳으니 최대한 숫자의 자유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하고 인식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능하면 빼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냥 사람을 한 생명 그냥 귀하게 여겨주시는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사랑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 하해주는 노력을 해보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불만 있습니까? 네, 일단 속으로 때 제 이야기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 성경,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혹시나 저한테 뭐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침에 좋은 강의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리프레시하고 또 저녁에 가정을 위해 아이들 위해 안수기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살아가게 될 텐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누군가 때문에 저마다 다른 일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눅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잘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누군가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대로 의도와 목적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노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